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윤선혜 권사님께서 우리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 생명생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언제나 앞자리에서 가녀린 몸으로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셨던 그 모습이 참 생생합니다. 못 움직이신 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아드님께서 발견하셔서 조금 이상 증세가 있으셔서 병원으로 옮기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영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건강 가운데에도 육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셈하심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숫자를 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고 나서 이 인구조사를 두 번째 명령하시는데요. 1장에 보면 출애굽 직후에 한 번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에 보면 가나안 직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처음에 시작할 때 출애굽 직후에 아침에 일어나면 군인들의 숫자를 우리 세듯이 출애굽한 인원들을 다 세마시고 나서 이제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시험 볼 때도요, 시험 전날 공부가 제일 잘 될 것 같지만 제일 공부가 안 되거든요. 제일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나안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마심이 있었더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병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 차례 있고 나서 조금 안정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마심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험 직전에도 공부가 안 되지만요. 언제 제일 공부 안 되는지 아셔요? 시험 끝나면 안 됩니다. 시험 끝나면 망가집니다. 이제 완전히 다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구를 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셈했더니 어땠습니까? 먼저 시므온 지파가 무려 6만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지파의 인구수가 3만 7천 명이 감소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부터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인데요. 이들도 고라와 함께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처벌받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아론의 아들들, 자손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셈했는데 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본문 말씀 64절에서 65절 말씀 보면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40년 전에 셈했을 때 그리고 40년 후에 계수를 해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제외하고는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전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 14장 말씀을 함께 봤었거든요.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진짜 다 징계받고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없고 자녀들만 들어갈 거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5장 기억나십니까? 15장에 가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의 얘기를 하세요. 소망을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소망이에요. 절망에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 그런데 너희 정신 차리고 회개해.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은 늘 같이 얘기하시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가네스바데아, 즉 가나안 땅 여기 나와 안 가겠다고, 거기 사는 사람들 너무 무섭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올라가겠다고 막 그 땅을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줬을 때 이들은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기회를 다시 붙잡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인구조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셈해 보니까 이제 뭐 숫자가 많이 줄었겠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수해 보니까 참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었던 그 민수기 1장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요. 당시에는 60만 3,550명이었고 지금 2차 인구조사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한 1,800명 줄긴 했는데 완전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숫자가 거의 일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선포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거죠.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싫어해. 하나님이 복 안 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습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원망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욕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내 바람이.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사탕을 좋아해요. 사탕 한 번쯤, 두 번쯤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사탕 좋아한다고 애가 원할 때마다 주면 여러분 그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너 그렇게 세상 길 쫓아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다가 너 죽어. 그럼 하나님이 그 운명을 결정해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과식하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먹다가 건강 망치고 살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듣고 스스로가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이런 내용 설교하면요. 다 좋아해요. 아마 좋아요가 엄청 달릴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라고 찌르는 설교하면 10중 8구 다 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거 아시죠?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개별적으로 결단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욕망대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탓하지 마세요. 여전히 내가 세상에 빠져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눈뜨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기회를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욕망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안 살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 밉다고 그렇게 욕했었던 것은 실은 내 욕망대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욕망 내려놓고 주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